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복이 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기근을 피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에게 진정한 참여의 기회, 회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깊어야만 구원의 은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4번이나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급기야는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감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나자 요셉이 형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9명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대신에 한 명, 이후에 나오죠. 시므온은 여기에 남겨두고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임을 내가 믿고 앞으로 계속 너희들과 무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제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압박하자 형들은 그제야 20년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기억해냅니다. 어떤 죄입니까? 동생 요셉을 20년 전에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 동생을 은 20에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 2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그 끔찍한 죄가 갑자기 형들의 머릿속에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정탐꾼으로 몰린 사건과 20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일어난 일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비하게도 인간은요 깊은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질수록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가요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딱 그러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이 과거에 동생을 해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대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만나면요, 재수가 없다면서 남 탓을 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고난은요, 도리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요, 절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지난 과거의 연약함에 그 죄들이 내가 고난이 오면요, 그 죄를 생각해내게 되고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또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룩한 타이밍이 고난 속에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아니면 내가 고난이 갑자기 내게 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과거에 지은 이런 죄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왔구나. 우리 손수락 집사님이 대구 영대병원에 있다가 이제 안동 재활병원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영대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딱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안 들어서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이야기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통 붙잡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제가 그랬어요. 너 아픈 거는 참 정말 마음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그게 축복이란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냐. 반드시 너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텐데 고치고 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서 똑바로 살아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겪고 있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했던 가나안 땅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애굽에 왔더니 누굴 만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형들을 계속 스파이로 몰아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형들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형들은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형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을까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고난 속으로 자꾸만 집어넣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요셉 본인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본인이 얼마 전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암울한 시간을 13년이나 보내고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딱 하나, 감옥에서 술 맡던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움마저 끊어져 버렸을 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고통도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찾아왔지만 축복도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어 아십니까? 순금처럼 만드셔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밖에 잠깐 나가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눈앞에서 시몬을 결박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입니다. 형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형들 앞에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만 형들이 보지 않는 뒤쪽에서 형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는 냉정하게 대하지만 요셉은 뒤쪽에서는요, 어떻게 형들을 대합니까? 이렇게 대합니다. 형들이 가져온 돈을 몰래 자루에 넣어줍니다. 몰래요. 앞에서는 냉정하게 당장 너 간첩이지,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뒤쪽에서는요, 그들이 가져온 돈도 자루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곡물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서로 싸우지 말라고 또 엄청 먹을 양식도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셉은요, 24절에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 형들이 보지 않는 뒤편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두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양손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입니까? 한 손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혹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손이지만, 또 다른 한 손은 동시에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승리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만 깨달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아니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몬을 감옥에 남겨두고 고향으로 이제 형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합니까? 아버지에게 다 보고하죠. 지금까지 겪었던 기가 막힌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형들의 뒤에서 그렇게 축복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뭉치를 보자마자 온 가족들이요, 공포에 떨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다가 우리 무역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서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입니다. 너 수고했어. 고생했다 얘들아. 좀 쉬어. 그리고 이제 양식을 다 먹으면 또 가서 무역을 하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해롭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해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낸다.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보낸다. 왜? 베냐민이 가다가 요셉처럼 또 짐승에 물려 죽으면 그때는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끝이다. 안 돼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몸소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요,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건이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건밖에 얘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위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고난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온통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진짜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이렇게 야곱과 그 형들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제가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요셉이 있는 풍요로운 애굽으로 옮겨서 흉년의 재앙 속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고난만 보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만 보고 있어요. 그 너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해요. 야곱은 고난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뒤편에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평소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도 굉장히 오래 다녔던 분이요, 사방에서 고난이 계속 밀려오면요, 어느 순간 자신이 야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고난 속에 계속 빠지니까 야곱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멋지게 기도했는데 고난이 밀려오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당장은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일이 되면,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가족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처음에는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야, 이제 내가 승리했다.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내 발 앞에 있다. 하나님도 이제 꼼짝 못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 뒤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위대한 계획을 뒤쪽에서 숨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보다 그 뒤쪽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뒤쪽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